할렐루야. 염려를 다 주께 맡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 하루에 5만 가지가 넘는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에 하루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은 항상 복잡합니다. 단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아마 나보다 나을 거야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다 걱정하고요. 다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 걱정이 염려가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 염려, 걱정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좀 밝히면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좀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경기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20대 이상 그리고 2,000명의 사람들의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서 이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가 될까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55.8%가 사람들이 스스로가 나는 좀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 좀 우울감이 있는 것 같아, 요즘에 정말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쪽 편은 우울증, 이쪽 편은 멀쩡한 사람 이렇게 보든지, 이쪽 편은 우울증, 이쪽 편은 멀쩡한 사람, 아니면 부부가 이렇게 있으면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나는 좀 우울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5월 23일자 신문에 등장을 했어요. 그 내용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조사를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말을 못 배워가지고 이게 이제 답답한 게 생긴 거예요. 애들이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입모양도 보고 부모님 입모양도 보고 이렇게 모방을 해가지고 언어를 배우는데 애들이 다 마스크를 끼니까 입모양을 배우지 못하고 소리로만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스스로도 우울증이 생기고 이 언어 발달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우울감, 이 염려, 걱정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 내가 좀 걱정이 많아,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당신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염려 없고 걱정 없고 우울증 없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전도서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삶이 근심하고 슬픔밖에 없는데 이 슬픔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밤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이 다,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이 솔로몬 왕도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증, 우울함, 이 염려의 핵심을 좀 파헤치면서 이것을 좀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내가 그냥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등장하는 많은 용어들 중에서 2016년부터 등장했던 단어가 2019년에 좀 많이 등장하고요. 또 최근에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램프 증후군입니다. 이게 뭐냐면 알라딘과 요술 램프에 나오는 램프를 이렇게 두들기면 진이라는 요술 램프의 요정이 탁 튀어나오는데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사람들은 그 요술 램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심과 걱정의 램프를 계속 쓰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면 근심과 걱정을 불러내는 겁니다. 시간만 나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근심과 걱정을 풀러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걱정과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끼고 사는 우리의 형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성경에는 근심하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근심하지 말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심하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격을 적잖게 받습니다. 실제로 내 삶은 근심투성인데, 염려투성인데, 우울증투성인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 안 한다고 뻥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갈등이고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런 워드플레이가 있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다 걱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많은 걱정 중에 최고로 차지하는 걱정이 뭐냐 하면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아무리 해도 미래에 대한 걱정대로 이 세상이 펼쳐지거나 아니면은 그 세상이 돌아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걱정이 뭐냐 하면 과거의 걱정이에요. 아휴,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그 많은 과거의 후회들이 이상하게 걱정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걱정도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도 그 과거가 바뀌지 않아요. 아휴, 내가 그때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과거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예 못을 박았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원문의 의미에서 보면 그 키라는 단어가 시간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져 있어요. 수명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원어대로 설명을 하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세월을, 그 수명을, 그 시간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바꾸는 것은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걱정을 많이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경에서 아주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요.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심령을 상하게 해요, 심령을. 그런데 그 심령 상함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근심이 많아지면 심령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면 뼈가 마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을 최대한 안 하면 안 할수록 수명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의 근심을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이 염려에 대해서 글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염려는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 염려를 많이 하면 뼈가 상하니까 자살행위다라는 거죠. 또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하고 오늘의 이길 힘을 없애버린대요. 그 염려를 하면은 슬픔을 더 많이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내가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도록 힘을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거의 염려는 차라리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그렇게 나누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중에 염려라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전제를 깔았어요. 그 전제를 딱 깔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딱 나오느냐 하면, 염려가 생기는 이유의 실제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신앙인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는 가장 핵심을 파헤치고 보면, 아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하고 내 안에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든지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많은 분들을 보면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해요. 염려가 너무 많은 분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염려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염려가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가 지금 뒤틀려 있든지 꼬여 있든지 끊어져 있든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면 이 염려의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맡기는 제대로 된 그게 뭐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표현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을 단적으로 예수님이 딱 못을 박은 게 뭐냐면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거죠. 염려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염려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크다고 착각하시면 정말 안 돼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키워야 될 거예요. 그 믿음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 하죠. 맡기라.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Cast all your anxiety.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다 몽창실히 하나님께 아니면 주님께 던지라는 표현으로 돼 있어요. 맡긴다는 것이 던지는 거예요. 던진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어떤 종이를 탁 던지면 이 종이가 제 손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내 존재, 내 모습에서 근심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없애느냐? 아무데나 던지면 그게 튕겨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오직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면 그 근심과 걱정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누구 것이 됩니까?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 염려를 믿음으로 맡긴다, 이 표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주님께 그것을 던져버리고 나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면 계속 던져야 돼요. 누구에게? 주님께. 주님께 던져버려야 내 속에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염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염려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모든 일에 자기가 속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이 모습,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 쓰고 짜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깨달은 바를 설명해 줬어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해라. 걱정을 인정하지 말고, 문제를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믿음으로 맡기는 거야. 세 번째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야, 여기 보면 다윗이 깨달은 것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면 우리 속에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데 찬송이 나와요. 찬송을 하는데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갈 때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근심을 맡기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역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쉬라고.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쉬라는 거예요. 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염려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쉴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속이 복잡한 거예요. 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쉴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옛날에 공부를 했을 때나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 보면 딱 알 수 있죠.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잘 때 자야 되는데 막 공부를 하다 보면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 이걸 하고 자야 되는데. 그럼 부모님들 안쓰러워서 아이고 야 자자 자고 해라 그러면은 애들이 화를 냅니다. 아직 다 못했는데 보고 내 시험 못 치란 말이에요 하면서 막 하다가, 그러면 엄마 내 잘 거니까 꼭 뭐 2시간 후에 깨워줘, 뭐 6시에 깨워줘, 4시에 깨워줘, 새벽기도 갈 때 깨워줘, 새벽기도 갔다 오면 깨워줘, 뭐 이렇게 약속을 걸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나중에 깨워서 알고 보면 엄마 나 중간에 또 깼어 계속 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깨워주는 그 시간을 못 믿는 거예요. 못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걱정이죠. 그런데 분명히 깨워줄 거야 하고 그냥 잠자리에 훅 들어가지고 부모가 막 열심히 흔들어 깨우고 정신 차리라고 막 해도 인사불성으로 못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 애들이 더 나아요. 왜? 염려를 맡겼기 때문에. 이걸 신앙으로 그대로 접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잠을 잘 자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그 사람은 염려를 맡긴 거예요. 이게 염려는 이제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저는 염려 못 하겠어요. 저는 잘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배째라 하고 나가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유, 나한테 와가지고 이 무거운 짐 다 맡겨. 그리고 쉬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저한테는 이 말씀이 안 통해요? 저는 이대로 할 거예요. 이런 믿음을 표현해 보세요.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는 염려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이 고아들의 아버지, 이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를 할 건가? 믿음을 가질 건가? 이 두 가지는 함께 있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염려를 끝내고
믿음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단하고, 그죠? 마음을 탁 잡고 있으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등장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서운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래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에게 와가지고 쉬라고 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하고 쉬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과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건과 가지고 있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너도 보초 서듯이 지켜라, 이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여전히 옆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만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분명히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는 맹수 같은 사단이 있는데, 마귀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주눅 들어가지고 아이고 나를 삼켜버리면 어떡하지? 나를 이 시간 찢어 죽이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난 잠을 잘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잠을 못 자는 거는 정말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이제 대적을 하라는 겁니다. 대적하라는 건 뭡니까? 맞서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삼키려고 나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쉰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마귀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아무리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어,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말고, 내가 쉬어도 하나님 앞에 쉬겠다. 하지만 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모든 근심의 생각들, 걱정의 생각들, 사람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의 생각들,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대적하겠다. 이 선을 분명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상황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그리고 맡기고 나서 대적해야겠구나, 누구를? 마귀 사탄을 대적해야겠구나 하고 대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적을 하시고 두 다리 뻗고 주무시면 하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맡기는 것은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케 하는 일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시험거리가 딱 등장을 하면 우리는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일도 최선이 아니라 최소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확신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선을 그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생각에 이렇게 꼬여 있는데요. 그것을 일단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에 집중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알고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대부분이 다 나하고 관련된, 그죠? 내 복과 나의 행복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의 복과 행복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다른 거 다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근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태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기뻐하지 아니할 일인지 그것을 분간하고 기뻐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쏟아부으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선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지, 내 물질이 쏟아지고 있는지, 내 시간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쏟고 계십니까? 도대체 몇 %를 쏟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이 막 들여지고 있어요? 그 프로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삶의 걱정거리는 점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다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납니다. 이 아말렉 족속과 굉장한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전장에 바로 나가 있고요. 그리고 모세는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그들과 떨어져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몰려서 아말렉이 승기를 잡는 것 같이 보여요. 힘이 들어서 손을 계속 들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조를 하고 두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며 기도를 하게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확신한 것을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기도할 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강하게 덤벼와도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최선의 삶의 가장 멋진 모습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도 열심히 싸웠어요. 하지만 그 여호수아를 움직이는 게 뭐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바로 기도에 힘을 쓰고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는 일어났다는 겁니다. 염려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구하지 말고 기도의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좀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염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등장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죠. 기도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염려를 바꿀 수 있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대신 맡기고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정호 찬양 선교사를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혹시 얼굴 모를까 싶어서 오른쪽에 제가 옛날 사진을 붙여놨어요. 굉장히 거부였어요. 근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간암이 발견됐어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간암이 굉장히 심각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딸이 2명이 있었어요. 그 딸들을, 미국에 있는 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혹시 맞으면 이제 이식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몸이 너무 크니까 딸 하나 가지고 이 간을 이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2명의 딸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2명 중에 1명 안 맞으면 이게 수술을 못 하잖아요. 걱정인 거예요. 또 이 딸들이 아직 27, 30인데 시집도 못 갔는데 간 이식한다고 간 떼주고 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자녀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시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종호야, 네 내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동해바다 간 거 생각나? 네 동해바다에서 나는 헤엄을 못 쳐가지고 물에 꼬르륵꼬르륵 하는데 너는 거기서 평안히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모습, 그거 보고 내가 놀랬잖아. 너는 이불 펴놓은 것처럼 바다 위에 누워있었잖아.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어봐.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대요. 아,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하지 않고 걱정거리만 갖고 붙들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서 둘째 딸의 간을 이식하여서 지금의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너무 크고 거창한 게 아니고요. 진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회복이 되었는가? 내가 잠자리에 들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걱정거리가 많은 세상, 하지만 그 걱정거리 붙들고 사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사십시오. 걱정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붙들고 다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찬송하면서, 그리고 그 걱정거리 대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